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도 그냥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주시고자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5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보면서 오늘 그래서 끊어질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하면은 제대로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드리지 않는다면은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껍데기만 남고 실제적으로는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는 작은 소자, 그러니까 고운 가루, 밀을 뽀았는데 전혀 잔잔한 가루 하나 없이 만지면 전혀 이렇게 감각이 없는 가루, 온전히 부서진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 도구로만 그냥 주님 온전한 헌신, 완전한 마음, 온 마음과 온 힘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사는 보면 전부 다 짐승을 피를 들고 했는데 이 소제만큼은 피가 없고 짐승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소금을 넣어라,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은 빼라, 또 어떤 기름을 뭐 이런 내장 쭉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다 보면은 이유가 있고 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레위기 5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게 말씀드렸죠. 이 화목제는 이 짐승을 드리는데 다른 거는 번제를 보면은 수컷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암컷, 수컷 이거 구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암컷을 드려야 되고 수컷을 드려야 되고 이 화목제만 또 뭐냐니까 화목제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다른 거 보면 이런 없는데 이거는 같이 더불어서 성소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화목한다 이말 화목제. 그래서 다른 제사에 없는 것이 암컷 수컷을 마음대로 잡아 드릴 수 있고 일단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 유일한 제사다. 나눠 먹는 제사 중에서 5 제사 중에서 먹는 제사는 여기밖에 없답니다. 자, 레위기 3장에 한번 볼게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옆에 뒤에 보면 3장의 2절에 보면은 3장 자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는 뭐냐 하니까 피는 사람의 피는 우리가 이렇게 총상을 입었으면은 칼을 베었으면은 사람이 빨리 지혈을 안 하면은 피가 흘림으로 어때요? 생명이 유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피가. 그러니까 생명의 피가 사람 몸에서 몇 프로 빠져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고 또 피가 보니까 죄를 속한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 내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어떻게 전가한다, 넘긴다 이 말이야. 넘기다. 주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철수 돈을 빌리고 떼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죄가 전가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안수하게 되면은 뭐야지요? 그 죄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넘어간다 말이야. 그러면 죄인의 삭선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보니까 비참하게 아주 죄인이 죽는 모습을 이 죄인이 보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 죄의 대가는 이렇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크게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피 흘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피 흘린다는 것은 헌신이 헌신. 없는 이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 레기스는 피 흘림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확 적셔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피를 흘림이 영혼으로 탁 덮어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어째요? 내가 또 셈을 얻는 겁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십자가 들어가는 것은 고범죄가 되고 알고 있는 죄는 아주 나쁜 죄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보혈이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용서의 어떤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처럼 나도 헌신하고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자, 3장에 사시니까 16절 10절 봅니다. 16절 17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을 불로 예배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너희 모든 소수에서 너희 제단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됐지라. 영원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장과 기름은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떼어내라. 그거는 같이 먹어도 절대로 먹지 마라. 우리가 기름만, 우리 아내가 항상 기름은 몸에 안 좋다. 기름 몸에 안 좋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기름을 중심적으로 먹으면 계속 안 좋지만 약간씩 양념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왜 우리가 몸에서 다 희석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식을 해가지고 기름에 물을 밥 말아 먹든지 막 기름을 뒤범벅이가 이건 안 좋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름은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1차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 그런데 하나님 왜 여기 보니까 기름은 떼어내라 하는 거야. 기름은 이렇게 불을 태우는 게 아니고 기름은 떼어내라 하는 거예요. 떼어내라. 그럼 하나님 왜 기름을 떼어내라 했을까? 기름은요, 이 내장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장에 깊숙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떼내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요걸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3절을 같이 읽어 볼게요. 에베소 5장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한 번이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기름이라는 음이라는 것은 탐욕이란 것은 내 속에 깊숙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깊숙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어떤 음욕, 탐욕, 이거는 쉽게 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욕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음탕한 생각, 음란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길거리 가다 음란한 짓을 합니까? 길거리 가다 탐욕이 있는 게 아니고 탐욕이나 음욕 뭐냐 하니까 아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슬그머니 내 속에서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 깊이 중심에 있는 것을 그것을 잡아 떼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최대 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걸 잡아 떼가지고 불에 완전히 살아버리라. 그 타는 냄새 하나님이 향기롭다. 너희가 그렇게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태워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내지 않고 깊숙이 간직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뭐랬냐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잖아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나. 탐욕과 음탕한 생각들은 왜?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이브를 주셔가지고 가정 안에서 음욕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 성욕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안 가지는 거예요. 가정을 안 가지고 밖에서 자꾸 이런 더러운 짓거리가 나오니까 어때요?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면 땅이 더러워졌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다 더러워져 버린 거야. 생각이 더러우니까 땅도 더러워졌다 됐어요. 하나님이 보고는 내가 이 사람을 지어쓴 것 자체를 내가 하나님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슬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게 되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탄식. 구약에서는 슬퍼한다. 지금은 단식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장과 기름을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떼내가지고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라. 예, 그래서 또 콩팥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신장, 내장과 신장을 이제 신장은 뭐냐 콩팥인데 콩팥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콩팥이 두 개인데 콩팥은 우리 사람의 인격, 중심. 콩팥의 역할이 뭡니까? 피를 걸러내잖아요.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가 어째요? 나쁜 균을 가지고 콩팥이 계속 걸러내가지고 어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면 신장이 망가지면 어때요? 기계적으로 걸러내잖아요. 이제 콩팥은 뭡니까? 우리 안에 중심에 잡고 있는 어때요? 아주 심장 같은 존재인데, 예, 의지, 사람의 내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에 어떤 내적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사람들이 표시하지 않는 이러잖아요. 이런 것을 표현해.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은 완전히 떼어내가지고 불사르게 원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간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형식적인 사람, 교회만 오랫동안 날짜만 지나서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네, 50년이네. 그러니까 전혀 날짜만 시간만 지나는 거지.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열매가. 하나님이 보니까 그래 누가복음 보니까 3년을 기다려 주십시오. 3년을 기다려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렸어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위해서 심었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덜 포도를 열고 있단 말이야. 참 포도나무가 덜 포도 열리고 있으니까 찍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참 포도나무다. 귀한 열매, 귀한 거를 심었는데 자기가 덜 포도란 건 뭡니까? 자기 열매, 내 의, 내 중심적인 것이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볼 때에 부모가 좋아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부모는 뭐 막 사과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면은 부모가 알아서 쓸 건데 그걸 좋아하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고 막 빼당구 사와가지고 팍 끓이는 거야. 자기 거 다 돈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 막 사가지고. 근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저 자식은 한 번도 나한테 돈 주는 거 못 봤다. 올 때는 빈손 오지 않아요. 빼도 사오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물건 사오는데 그거는 싹 부모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은 거야. 차라리 나한테 돈을 한번 줬으면은 그것이 더 원하는데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간파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 이럴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 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구나.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감사료 것을 드리고도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여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의 생물을 함께 드리고 여기 보니까 감사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목제는 그러니까 스스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더 맺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관계를 더 맺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다. 감사제물이다. 감사제다. 화목제는 감사제다 이 말이에요. 감사제. 그래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화평한다 이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왜, 자, 15절, 그 밑에 15절도 봅니다.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식물을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거든.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밥 안 먹자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집에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참 미운 사람이 집에 와서 그 인사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들으세요 식사합시다 이러잖아요. 그 미운 사람이 진짜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건 인사다 인사. 여러분 정말 불편한 사람은요 같이 앉아 밥 먹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만약에 감사하고 스스로 오라는 말이 없이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겹겠냐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뭐 큰 마음이 아니라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힘을 얻어야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제는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돼요.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야 요즘 어떻나?
뭐 요즘 하는 일은 어떻나, 네 건강 어떻냐, 가족 관계, 여러분 서로 이런 이야기 저는 하잖아요. 왜? 거기서 음식을 나누면서 옛날에는 가정에는 보통 5명 이상 돼가지고 같이 앉아 식사를 하잖아요. 지금 같이 먹는 식사, 우리 일주일에, 우리가 보면 한 달에, 아니, 뭐, 어떻게, 가족들이 같이 앉아 식사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개개인의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밥상머리의 문화, 이거 참 귀한 겁니다. 함께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딸내미가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가족들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대화하는 걸, 자, 기억이 난다. 그 이야기를 적어 봤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교제도 나누고, 이래 하는 것이 진짜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하여튼 갑자기 또 찾기가 힘드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 교제하시는 자는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미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그만큼 더불어서 둘러 앉아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본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면서 5장 17절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 이게 감사하는 삶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획득하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든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동은 안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 보니까 시편 136편은 어때요? 1절에서 25절까지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은혜에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내 숨이 끝날 때에 하나님 감사로 끝나는 삶. 이거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창세기 출애굽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랑한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주색과 좋은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장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및 향기로운 향을 쓸 향료라. 자, 여기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 갖고 나 이래다. 너희가 힘되는 대로 갖고 나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밖에서 그냥 막 이 성전을 짓는데 막 하나님을 드린 예물을 드리는데 갖고 오는데 보니까 막 자기가 너무 기뻐 가지고 막 이거 보세요. 36장
36장에 보니까 2절에 모세가 버살레미까 올려먹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고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에 감동을 받아와서 그 일을 하려 한 자도 다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 여러 재주가 있단 말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여러 재주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금방 읽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 4절에 보니까 성서의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어 일을 멈추고 온다. 멈춰버려. 왜 그러니까 갖고 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서기도 풍족한데 계속해서 갖고 오니까, 자, 여기 보니까 7절 같이 해볼게요. 7절 시작.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너무 많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에서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다 하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족합니다. 충만 넘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화목 제물은 스스로 하래, 스스로.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콕 끼가듯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관계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억지로 하지 마라.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다. 모든 것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왜 노아를 하나님 기뻐하냐라고 우리가 보면은,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볼게요. 창세기 8장.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8장에 보니까 20절,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나집짐승 중에서 제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21절. 주께서 한결한 낸서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한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방주에 타가지고 땅에 탁 디디는 순간 뭐였냐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얼마나 돌단을 쌓았다 이 말. 돌. 지금은 저렇게 만들어졌지만은 돌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깔고 제물을, 짐승을 올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감사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먼저 짓고 나를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 당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제단을 쌓고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나가 주님 짐승을 드립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니까 어때요? 주께서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함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 심판하지 않겠다 한 뜻으로 무지개를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아를 왜 기뻐하냐? 노아, 다니엘 이렇게 세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아, 다니엘 또 누굽니까? 세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있다 해도 이렇게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왜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기쁘게 보냐 하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노아를 취하냐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먼저 우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그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비록 삶에서 조금 부족한 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노아를 높이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식이 부모가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각자가 받은 달란트, 그걸 재능이라고 하고 은사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에 있으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러니까 한모나 열모나 이렇게 재능대로 하나님이 다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 달란트 준 자에게는 다섯 달란트 원하지 않고 한 달란트 줬으면 하나님 한 달란트만 남기는 그걸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는 힘이 약한데 자꾸 억지로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만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창세기 찾았으니까 45장 보세요. 45장. 그 45장. 창세기 45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이같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마리에 이집트에 좋은 물품들을 싣고 암나기 10마리엔 자기 아버지와 길에서 먹을 고식의 빵과 양식을 실었더라. 24절 이같이 그가 자기 형들을 보내매 그들이 떠나갔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인데, 그걸 주면서 자기 친혈족 베냐민에게는 많이 준 거예요. 나머지 사람 다 줬는데, 이거 이제 비교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동생은 주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받은 것, 나는 한 달란트고 두 달란트고, 난 다섯 달란트. 그러니까 그게 내가 비교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것만 바라봐라. 네 재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이 힘 많다고 그걸 왜 저렇지 하고 가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막 무 뜯고 쥐 뜯고 송사하고 돈 따면 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바람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끼리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딱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딱 정리해가지고 딱딱딱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에는 잠언 17장 1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땅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정말 참 보잘것없는 진짜 마른 땅 말라 비틀어지더라 할지라도 그것만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음식이 있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란 것은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보신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우리가 잘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거듭난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해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십자가 피 흘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째요? 화목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첫째 화목해다. 평화. 그래 주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강을 요구합니다. 평강. 주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평강을 원합니다. 평강 다 깨지면 여러분
행복을 돈 주고 못 사고 평강은 돈 주고 못 삽니다. 그것은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다.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요한복음 20장 보기,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요 말씀 잡으시고,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막 반가워하더라. 21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중앙에 딱 서가지고 하는 첫 마디 한 마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마디는 뭐냐면 회개하라 이랬잖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는 회개하라 안 한다니까. 그 말이 틀리죠. 처음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했지만 두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나고 나서는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힘쓰라 합니다. 자, 금방 잡았으니까 고린도후서 다시 찾습니다. 아까 금방 찾은 거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 이거는 19절 밑에 19절을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하야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야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도 맡기고 다 재능도 맡기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전도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맡겨 있었겠지만 여기는 뭐니까 하야하게 하는 말씀, 각자 하야해 주신 말씀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깨뜨리고 평강을 깨뜨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다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마귀는 깨기 원합니다. 무조건 깨기를 원합니다. 서로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강이 깨지게 만들고 막 분이 나게 만들고 막 어때요? 갈라지게 만들고 막 금이 가게 만들고 막 엉망치지 만들어가지고 가정이 박살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9절에는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구나. 그걸 빨리 화해해야 되니까. 화해하게 해서 어쩝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 깨어져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낮아지면 상대방이 어때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성도의 관계, 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야기할 뿐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성도들 간에 성도들과 싸우면 원수보다 더합니다. 네? 성도 형제 자매들과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분에 못 이겨서 막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분이 까놓고 나면은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런, 아니 밥 한 끼 하자 이런, 밥 먹으면서 화해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요 진짜 원수보다 더한 관계로 지내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것을 빨리 화해하는 말씀을 맡았구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냐면은 이거는 너희가 명령한다. 어떻게 하라? 화해해라.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안 그러면 마귀가 중간에 끼가지고 너희들을 갈라헤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해가지고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때요? 마귀의 전술에 결국은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욥기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 세 사람 할 때 욥기서 나오는 욥기서에 자, 세 사람을 항상 이야기할 때에 욥을 하나님이 칭찬할 때 어떻게 했냐? 욥이 22장, 욥기 22장. 자, 욥기 22장에 보니까 21절을 봅니다. 욥기 22장 21절을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자 욥기 22장 21절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결국 원인은 뭐냐니까 네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지내면은 그 뭐라면서 여기 뭐랬어요? 그건 뭐 결국은 네 복이 네게 임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목하고 스스로 그렇게 지내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그러면 네게 좋은 일이다. 네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스스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거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일에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늘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 가운데 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계계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